이번 3일 동안에 일독 다 안 하셨더라도 성경의 전체 이제 맥락이 좀 잡힐 수 있게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죠? 예, 거의 초딩한테 묻는 질문처럼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참 잘 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따질 거예요. 누님이, 우리 하와 누님이 꼭 먹지 말란 거 드셔가지고,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억압하시는 분, 부담 세게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수많은 열매들 다 공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매들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다 공짜로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 그럼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선악과만 먹고 나머지 다 내 거야.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이 자유함과 이 거저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 안 하고 뭐만 바라보냐? 맨날 선악과만 봐요. 이 좋은 주신 것들 안 보고 맨날 선악과만 쳐다보면서 이걸 왜 먹지 말랬냐 계속 따지고 앉았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막 이건 왜 안 먹어야 돼? 이거 꼭 먹으면 안 돼. 딴 건 관심 없고 요것만 관심 있어갖고 기어이 또 자시세요, 그걸. 그게 우리의 강력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와 누님이 이걸 또 맛을 딴 거 많이 보느라고 평생 먹어도 그 맛이 다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필 그것도 드시겠다고 그것도 섭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이제 끝날 텐데, 어쨌든 가면 하와 누님 좀 따져줘야겠죠. 왜 드셨냐?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일단 하나님 앞에 이 속죄가 정리가 되고 쫓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이 두 명의 이 부부가 짓자마자 바로 하는 짓이 뭐냐?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패션에. 바로 짓자마자 벌거벗은 분들이 무화과 나무잎을 이렇게 엮어갖고 또 옷을 또 패션 한번 땡기시는 거예요. 패션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죠? 우리 죄성 때문에 나오는 그 패션. 그게 실제 패션도 패션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가려보겠다 이거예요. 나름 우리 패션하면 이쁘장하게도 막 입고 막 옷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죠? 우리 와이프랑 저랑도 맨날 그것 때문에 다투는데 옷을 너무 신경 써요. 하여튼 이 패션으로 이 자기 죄를 가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걸로 이쁜 멋까지 내는, 이게 우리 죄인 된 사람의 죄성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걸 입고 또 이러고 숨어 있으니까 당당하지도 못해. 그래 놓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보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로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요 에펜네가 날 꼬셔갖고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그 옷을,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우리가 영으로 들은 게 우리가 실제라고 추구하는 가치관, 그 믿음이 됩니다. 영으로 들은 것들이. 그래서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이 가치관은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줄 아세요? 살면서 눈에 본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시죠? 나는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는 대로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기 이전에는 내가 행하지 못한다. 들어서 믿고 본대로 행하는 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게 뭐냐? 이미 그때 이 죄에 대한 속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어린 양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듯이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본대로 이 아담 집안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 혼자 나아가면 의롭지 않고 당연히 양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도요, 존재가 죄인인지라 죄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 집안도 몇 가지 사고를 거친 다음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 사고가 뭐냐면 첫 번째 인류의 살인 사건. 우리가 아담 집안이면 우리 자식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혹시? 뭐가 시기가 났었어요? 시기에서 죽였는데 뭐가 시기가 났었어요? 예배 때문에. 그죠? 예배의 모양 때문에 나는 농사를 저렇게 열심히 지어갖고 피땀 흘려갖고 겨우겨우 근데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딱 드렸는데 멋있게 이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수고가 나쁘다는 것 자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의 어떠함 이게 또 다른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다른 그 나뭇잎 패션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값의 생명대로 이 속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걸로 너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1년 넘게 힘들어서 공들여갖고 한 그걸로 제다 드렸어 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 종교 건덕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내가 소중한 생명을 양을 잡아서 이걸 주님께 드리는 이거를 정하신 방법대로 아벨은 했고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의 양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이 열심을 다한 농사는 안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승질 나가지고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쫄아가지고 가인이 이제 분가를 해서 이제 가인 쪽으로 문명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마카파 문명,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 문명이 쭉 시작됐고요. 아담 쪽은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그 문명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죄인의 속성상 그 죄에 끌려서 결국에는 아담 집안까지도 전부 다 그 죄에 관영하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걸 딱 손을 드셨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노아가 주님의 목전 앞에 은혜를 딱 받고 노아한테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아주 열심히 욕먹어가면서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전 인류를 쓸어버리죠. 그 다음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고 그때부터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와 그 세 아들 집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내려가고 뭐 하냐면 또 바벨탑 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1장까지 온 겁니다. 지금 급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말이 서로 통하니까 이거 죄성만 교류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들 칠 수는 없고 빨리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고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막 이러다가 이제 각자 갈 길을 간 겁니다. 그 다음 창세기 12장 모든 민족이 흩어진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 형님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형님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죠.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신 건. 믿음의 조상인데요. 참 감사해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셔서. 왜냐면 이분 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같은 성정이구나. 그리고 참 자비로우시구나. 그리고 참 선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75세 때 75세 때까지 애가 없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애가 없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애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애 없으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하자 있는 인간입니다. 전 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길래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아니면 저 인간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사지 멀쩡해갖고 애를 못 낳아?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뭐 75세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여러분의 평생 동안 애를 못 낳아서 주변에 수근거림거리, 약간 이 소위 세상 말로는 캥기는 그런 찜찜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겁니다. 평생을. 근데 주님의 낚으심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죠. 이 세상에선 사람 낚는 사람이 많아요. 사기꾼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딱 두 종류인데 이거 엄청난 차이의 낚으심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낚으시냐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낚으시는데 아니 평생 애가 없어갖고 막 이렇게 이랬던 이 양반한테, 이 할아버지한테 딱 오셔서 아브라함아 자식 줄게 이러면 낚여요 안 낚여요? 그냥 아멘 나오는 바로 그냥 아멘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 아멘 떠나가는 거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늙은 나이에 또 그 자기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데 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아들 준다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약속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약속이지만 본질적으로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자식 한 명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방금 창세기 11장에서 저 바벨탑 쌓다가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저 모든 민족들 있죠. 모든 민족이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욕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러면 그놈 나한테 죽어. 그리고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걔 챙겨줄게. 이렇게 내가 백 대줄게라고 딱 보장하고 너 내가 왕창 밀어준다. 이렇게 해갖고 가니까는 아브라함이 신나갖고 다시 내가 아멘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백 대주시는데 신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세상 사시면서 나는 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왜 모를까 이런 생각하시면 주님 섭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께서 우리 이제 아버지 되시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다른 얘기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당장 싹 살아서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자식 준다. 그래갖고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자식 준다니까. 그 따라갔는데 여러분 자식이 금방 나와요? 아니면 뜸을 엄청 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뜸을 25년 들이세요. 25년. 주님을 따르는데 참 주님이 시간 개념이 너무 우리랑 다르셔갖고 그지 않아요? 참, 이 계시록 끝날 때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지났어 지금. 하루를 1000년같이 보셔갖고 이분이 시간 개념이 너무 달라요. 곧 그것이 일어날 거다 그러는데 곧 일어난대 그러면 수년 뒤에 막 40년 몇 년 뒤에 일어나고 그리고 선지자 형님들도 갈등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레미야 받은 메시지가 곧 전쟁 난다 그랬더니 한 40년 있다 나요. 참 주님의 때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집회 중에 다루겠지만 에녹 있죠 에녹. 자, 이 노아의 집안 노아의 저 위밑 가다 보면 이제 에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녹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형님인데 이분이 65세 때부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동행을 안 했나 봐요. 안 했나 봐요. 근데 65세 때부터 동행을 300년 동안 하시다가 날아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동행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 자 유다서에 보면 이 에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리고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우리 종말에 일어나는 그 일을 그때 이미 선고를 하고 있어요. 유다가 곧 임한대요. 그때 수많은 그 거룩한 자와 주님 함께 임하신다.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선고되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65세 때까지는 잘 안 지냈나 봐요. 근데 아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아들이 나오면은 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잖아요. 아들 이름을 자식 이름을 딱 이걸로 지어라.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에녹이. 근데 무두셀라가 뜻이 뭐냐면
얘 때에 보낸다. 아니면 얘가 죽으면 보낸다. 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따지면. 그러면 받은 메시지는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아들이 죽으면 임한대요. 근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요. 평균 나이가 30세였던 것 같아요. 30세 정도였어요. 평균 나이가. 왜냐면 나와서 금방 죽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도 안 돼 있고 그래갖고 그걸 다 평균 쳐서 한 30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애가 그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당장 죽을지 뭐 오래 살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게 참 주님과 우리의 갈등인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당장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메시지를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녹 형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야, 빨리 돌이켜야 된다. 애 죽으면 큰일 난데. 막 이렇게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자비로우셔서, 에녹 형님은 그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렇게 300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일로 와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969세에 돌아가세요. 가장 오래 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데 그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 해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랑 아주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사람 낚이는 거예요. 아들 준다니까 줄 줄 알고 따라왔는데 당장 그 땅에 가버렸더니 또 우리 주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저희 가라 그러면 뭐 어디 지역을 가라 어디 나라 가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은 뭐였냐면 기근이었어요. 기대를 품고 갔더니 애는 안 나오고 딱 했더니 기근이 와. 여기는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지령이 잘 안 떨어져. 어떻게 이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애굽 갔더니 또 참 나는 이건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의 내용인데 애굽을 갔더니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분,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하기를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쪼르셔서 내 동생이에요 라고 아내를 팔아드신 우리 믿음의 선배. 이거 내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또 바로가 또 참 특이해. 얼마나 할머니가 이쁘셨는지 그 젊은 여인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바로가 또 딱 지명하여 불러. 그때 하나님 또 말리시죠. 안 된다. 풀어라. 그랬더니 바로가 딱 듣고 니는 둘이 무슨 관계냐? 사실 내 마누라. 그래갖고 정말 마지못한 하나님이 두려워서 축복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먹고 떨어져라. 재산을 요만큼 줘갖고 재산 들고 이제 온 거예요. 다시 주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그 애를 줘야 되는데 애 때문에 지금 이 여정이 시작됐는데 애를 또 안 줘요. 안 주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떡하냐? 지금 종들까지 생겼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종들이 막 많잖아요. 그러면 이 족장처럼 떼거지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종들, 집에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어떻게 바라봤냐? 상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평가가 딱 이래. 야, 우리 주인 마님과 주인 어르신은 진짜 선하신 분이야. 진짜 인간이 너무 됐어.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약간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자꾸 뭐 하고 뭐 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갑자기 예배 드리고 와갖고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갖고 하는 말이 이름을 오늘부로 다 바꾸겠대. 뭐라고 바꾸냐? 나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애 하나 없는데 지금 애 하나 없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의 선포를 막 하는 거야. 막, 야 종들아 다 모여봐라. 나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그리고 이 와이프 할머니 사레였어요 원래. 이름 내 아내는 사라로 바꿔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의 또 어머니예요. 아니 세트로 둘이 애를 못 낳았고 지금 수근거림 당하고, 아, 그래서 사람은 좋으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그래도 욕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좋으신데 약간 의심되는 뭐 그런 취급. 여러분 강아지도요, 개도요, 사람이 조금 싫어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람도 누가 나 조금 그 껄끄러워하고 막 이렇게 약간 수근대고 이상하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대충은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이야. 종들이 이렇게 있으면 참 좋으신데 약간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뚫었던 거예요. 그게 여정인데 크게는, 자, 초반부에 보면 아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뭘 하냐면, 그래, 우리 종 중에 한 놈을 내가 양자로 입양을 해버리지 뭐. 양자로 입양을 하면 걔도 법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 아니야. 그럼 얘를 통해서 자식 많이 낳고 민족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입양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주님이 급히 찾아오세요. 잠깐만. 밤중에 환상으로. 잠깐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걔 말고 너 몸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애가, 걔가 내가 말한 그 약속의 자녀야. 하지 마. 아브라함도 또 의기소침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잠깐 나와봐. 텐트를 끌고 나가요. 그 나가고 왔더니 예전에는 뭐 공해 이런 게 없었으니까는 별이 하늘에 꽉 차 있겠죠. 저도 예전에 네팔에서 고산지대 가서 밤에 위에 하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진짜 별이 꽉 차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잠깐 나와보라 그래갖고 나왔는데, 하늘 보라 했더니 별이 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거의 아브라함의 그 당시 때 표정을 저한테 짓고 계세요, 다들. 너 자식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게 어린애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용을 써서 그 할배가 이제 매년마다 내가 애를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를 한 명 낳는데 뭐 쌍둥이를 세트로 한 뭐 강아지도 아니고 5마리씩은 항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명씩 쌍둥이라고 쳐갖고 내가 용을 썼고 매년 용을 써서 우리 할머니랑 자식을 계속 낳으면 민족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야, 이거를 지금 자기의 인간적 경험, 인간적 지식,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믿어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믿는 가능성 있죠. 그래,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나를 믿는, 그리고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글렀어. 내가 안 돼, 저렇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는 겁니다. 오, 아멘. 내가 너 그 의로 봤어. 오케이. 그래갖고 다시 또 여정 시작. 마지막 이벤트도 있어요. 야, 너 동물들 반으로 쪼개놔봐. 딱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잠드니까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 불로 혼자 그냥 그 동물 쪼개놓은 가운데로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있는 언약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내가 말한 거 이룰 거야. 그 언약의 증표로 쫙 불을 지나가십니다. 그럼 거기까지 경험을 했으면 지금 애가 곧 나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안 나와, 근데. 그래갖고 이제 하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개입을 해요. 저기 서방 됐고 그냥 입양이 안 된다고 그러셨으면 내 소유인 몸종을 하나 데려다가 애를 낳아라. 그럼 걔도 우리 소유니까 우리 자식 아니냐. 그 얘기가 또 들어보니까 또 믿음이 이게 유효기간이, 환상 보고 오셔갖고 아멘 다 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좀 지나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멘 해갖고 이제 애가 나오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이슬람이 저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 형님,
그렇게 돼갖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랑 또 짝짝꿍 잘 살았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 노년에 또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막 짝짝꿍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등장하십니다. 다시 딱 오셔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드디어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말한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온다. 그럼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 이스마엘이랑 잘 살고 있는데, 부자 관계로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약속의 자녀를 또 준다고 하시니까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이래요. 얼굴 안 보이니까 엎드려갖고 픽 웃어요. 주여. 주님은 막 얘기를 하시는, 뭐 내년에 얘가 나왔고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끝나고 주여, 그냥 이스마엘이나 밀어주세요. 뭘 또 새로운 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이스마엘도 밀어줄게. 근데 내년에 그 약속의 자녀가 나와. 이 징표로 너는 이제부터 너와 너의 모든 집 애들은 뭐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 아이들도 안 돼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한테 갑자기 누가 강제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아멘 받을게요, 이 순순히 나와요? 아니면 상당한 마음의 다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막 사시던 분들이면. 근데 이게 보세요, 집주인 우리 어르신이 또 예배 드린다고 또 만 나왔다고 막 은혜 받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름 바꾸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이름, 우리 마누라도 이름 이제 바꾸고 내년이면 나오는데 그 징표가 뭔지 아냐? 우리 전부 싹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받지, 할아버지 자기만 받지, 지금 우리 집안 전부 다 받자는 거예요. 분위기 싸하지만 어르신이니까 아멘하고 비명 소리가 며칠 동안 이어졌을 거예요. 그 집안 내에서. 그래가지고 좋으신 분인데 약간 그 종들 입장에선 이 소리가 나고 다들 되게 쩔뚝쩔뚝 걸었겠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는, 아브라함은 또 이제 믿음에 차갑고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는 또 그게 안 믿겨요. 그래갖고 주님이 또 다뤄주시느라고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와이프한테 직접 요리하라고, 그래서 요리를 쫙 해갖고 이거 요리를 주죠. 막 고기 요리 막 해갖고 줬더니 하나님이셨어요. 앉아갖고 뭐라냐면은, 저기 사라 들으라고, 와이프 들으라고, 저기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애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준비하면서,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듣고 사라가 그때 생리가 끝났어요. 폐경이에요. 그럼 생물학적으로 그게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못 난다는 소리예요? 못 난다는 소리죠? 폐경이고 할머니인데 지금 요리하면서 막 그런데 능사스럽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손님이니까 얼굴에 요리 갖고 나가면서 언제 웃었냐는데 이렇게 갖고 줬더니 하나님 뭐냐면, 너 지금 웃었냐? 안 웃었다고. 너 웃었어? 이래갖고 이 두 부부가 세트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비웃으니까 이삭이란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죠? 애한테 이삭이란 이름을 받았잖아요. 부모가 준 이름이. 그 이삭 뜻이 뭐냐? 웃음이에요. 근데 비웃음이란 뜻도 있어요. 하여튼 이름 잘 졌어. 자, 그래서 내년에 드디어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25년 뜸들이셨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믿을 때 믿음이라고 본인은 고백하지만 가능성을 믿던가 자기의 어떠함을 믿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100% 믿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을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뭘 기다리셨냐? 폐경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인간적 노력으로 아직
아직 이 할머니가 폐경이 안 돼 있으면, 그래, 내가 지금도 용 써보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 생각. 그래갖고 나오면, 주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끼리 또 있을 때는 또 이 마음 좀 풀어지면, 내가 또 얼마나 그걸 위해서 용 쓴지 아냐고 또, 맨날 내가 이런 얘기 할까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셔서 폐경이 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끊겼을 그때 오셔서 누구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은 엄청난 표적이에요. 아니 우리 할머니 주인집 마님은 이게 폐경이 됐었고, 저 할아버지 가망 없어 용 써갖고 지금 겨우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아들이 나왔네. 엄청난 표적입니다. 왜냐면 거의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았다 수준으로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서 이 모든 오해도 풀렸어요. 우리 주인 이 마님들이 이게 아니었어. 나 회개해요. 이 분위기예요. 지금 다 온 집안이 지금 부흥이 나 있어. 다 이 믿음 안에 서 있어.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의 도전이 오죠. 우리가 잘 아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모르는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그때 그 심정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냥 거의 기계처럼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바치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계가 아니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교제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 인생을 완전 다 갖다 녹여 바친 엑기스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목숨, 그 수많은 믿음의 여정과 엎치락 뒤치락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얻어낸 그 아들, 자기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모든 사람한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정말 관계 가운데 아주 두텁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저분이 대책이 있으시겠지. 저분은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 맞아. 내가 경험해 봤어. 이 경험의 결론으로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서, 자, 이제 종들과 같이 가고 산 밑에서 종들 니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이랑 예배 드리고 우리 다시 돌아올게. 라고 그러고 둘만 올라가요. 둘만 올라가는데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같이 예배 많이 드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배 드리려면 나무 묶어갖고 양을 나무를 불지펴서 죽이고 불지펴갖고 이걸 이제 번제로 떠갖고 이걸 이제 올리는데,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빠는 너무 관계가 좋은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니까 와 웃으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요. 근데 올라가면서 아들이 전혀 의심 없이, 너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전혀 의심 없이, 근데 우리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막 낑낑대고 올라가면서, 원래 종들이 다 이렇게 세팅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낑낑대고 올라오고 하면서 아빠 그러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양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눈이 점점, 여러분 이삭이면 아빠 눈이 평상시 같지가 않아. 눈이 시뻘게 갖고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송글송글 맺으면서 자꾸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아빠 양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막 눈물 이러면서 팔 줘봐 이러더니 팔을 묶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장난치나 싶어갖고 묶이는데 이 애비가 눈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눈물 막 글썽글썽하면서 막 묶고 있어. 다리도 묶어 하고, 아빠 장난이지? 아빠 장난이지? 근데
눈물 막 이렇게 뚝 흘리면서 갑자기 칼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됐으면 이삭이 날 죽이옵소서 이러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소리치셨어요. 어떻게 날 버릴 수 있냐고. 아버지. 똑같이 이삭도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죄인인 사람인데, 이삭도 아빠가 눈에 시뻘게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 갖고 다 묶여있으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난리 쳤겠어 안 쳤겠어요? 나 죽일 거야 어떡할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근데도 대답 안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걸 칼을 들고 이렇게 확 내리 찍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우리 생각한 것처럼 기계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울고보고 살려줘 살려줘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확 내리 찍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렵고 내게 가장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거 바친 것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이거를 눈물 꾹 참고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주님이 천사 딱 보내셔서 칼 닿기 전에 알았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날 진짜로 경외한 줄 알겠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셔서 알았다 이런 마음 안 해서 감동하셔갖고 막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삭 잡지 마라. 뒤에 양이 묶여있고 그걸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이 인생의 이 여정을 통하여서 뭘 알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아들 없어갖고 그렇게 맨날 이상한 취급받고 살았는데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식만 크게 들어왔을 거예요. 아들 준대, 와이프한테 아들 준대, 가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뭐였냐? 아들 준대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하나님이 싫다고 그 심판 직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진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하냐? 하나님의 반역해서 죄악 가운데 떠나갔던 이 민족들을 어떻게 다시 돌리냐? 개념이 없었죠, 아브라함도 당연히. 근데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칼로 내려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예요. 중간에 멈춰주겠지 이렇게 얄팍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 가장 소중한 하나님한테 딱 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갖고 이 흩어진 모든 민족들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복을 끼쳐갖고 다 저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이 대체 하나님 수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희생으로 모든 이 흩어진 민족을 데려오려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더 하나님 깊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을 싫어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죄악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스스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를 내어주시는구나. 이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풀리고 여정을 쭉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밀한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깊게 인생 여정 가운데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나왔고요. 진도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삭이 나왔고요. 이삭은 민족이 나와야 되는데 용서서 한 2명 나왔어요. 쌍둥이로. 그 중에 에서 말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갑니다. 야곱 때부터 와이프를 많이 둬갖고 조금 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 70가족 생깁니다. 70가족 생겼는데 아시겠지만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 순전해갖고 꿈꾸면 형들한테 와갖고, 형들 어제 꿈에 나한테 절하대? 이러다가 이놈의 새끼 이래갖고 그냥 미움받아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이 종으로 살다가
이 세상 말로는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이러고 있다가 꿈 몇 번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러다가 바로가 이 요셉도 때가 되니까 바로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의 해답지는 또 요셉한테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을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꿈 이런 내용이죠? 라고 얘기하게 해서 그때까지 모든 이 바로와 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완전 열광하게 딱 준비시켜갖고 그걸 딱 듣고 이런 애가 총리를 해야지 라고 딱 밀어서 총리를 시켜갖고 이렇게 딱 얼떨결에 이거 쓰고 총리가 돼 있는데, 이 하나님께 꿈으로 보여진 기근이 날 때 우리 형님들도 오고 일로 오십시오 해서 70 야곱 가족이 요셉을 먼저 보낸 그 터를 잡아서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애굽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민족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중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대로 가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에 애들을 학살할 정도로, 지금 출애굽기 1장 넘었어요. 애들을 학살할 정도로 그렇게 수가 많아집니다. 그 많아졌을 때 그 중에서 한 명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모세가 아기 때 저거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바로의 그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의 한가운데 궁중 안에서 자기 친엄마에게 양육받으며 자랍니다. 계속 들었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어 라고 교육 엄청 받고, 우리 민족이 근데 지금은 노예야. 이걸 받고 이렇게 자랐다가 40세쯤에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설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바로 이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은 가만히 이러고 양치고 이러고 있다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갖고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씨름하다가 주님이 반협박으로 모세가 쫄아가지고 자꾸 안 간다 그러니까 너 지팡이 들어봤더니 뱀 된 거 다시 들고 막 그래도 잘 안 먹히니까 손 넣었다 딱 빼니까 문둥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치료. 그랬더니 암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분과 계기면 안 되겠다.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시구나. 그냥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땅땅땅 해서,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6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홍해를 갈라주셔서 거길 지나갔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이제 광야에서 그때부터 낚였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자, 뺑뺑이 돌기 전에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과. 드디어 민족 차원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점점점 구체화됩니다. 뭐냐? 모든 민족에게 너희 씨가 복이 되겠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드디어 진짜 민족이 돼서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런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네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네가 내게 돼서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대. 아멘 해서 언약을 맺고,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 헌법인 10계명을 받고 그 세부법인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믿음 없어서 막 까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개기던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요.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치르고 몇 명 남겼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신진당부했던 게 이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발 부탁이 돼. 내가 이것 때문에 무서워갖고 혹시 할까봐 못 보내는 건데, 가나안 족속을 씨알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고 걔네랑 언약을 맺지 말고 그냥 끝내라. 왜? 혹시나 니네가 걔네가 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길까 나 그게 겁나. 이걸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의 그 우려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둬요. 누룩처럼 아주 조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죄악 같은 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조금 남긴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면 잘못했다 그랬다가 또 괜찮아지면 우상 숭배하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저 왕정을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정이 있어야 되겠다. 왕 세워주세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환심 살려고 하다가 끊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쫙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전부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하는데 다윗은 딱 하나님을 너무 생각해 주는 거예요. 뭐냐? 야, 나도 이 궁전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등 따시게 맛있게 먹을 거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 언약궤라고 하는 저 상자 안에서 저기 천막에서 지내시는데 야, 이건 내가 도리가 아니다 주님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거를 이 선지자에게 마음을 나누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확 하신 거예요. 어메 이쁜 거 이거 그냥.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씨, 한 명 그 씨,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 씨를, 그 메시아를 다윗 니네 집안 통해서 나오게 할게. 이렇게 해갖고 약속 딱 받고, 근데 너는 짓진 마. 너는 손에 피가 많아갖고 지면은 엄청 구설수에 올라요.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다윗은 가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영광이 엄청나게 크게 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솔로몬 형님이 또 와이프가 1000명이세요. 또 와이프 1000명이랑 이렇게 막 쎄쎄쎄 하다가 이분들이 또 하나님 섬기는 아내들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인데 쎄쎄쎄 하다가 이제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줬던 그 극을 한번 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신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부르심을 남유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갈라지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베들과 단에 딱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 체제로 아예 시작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박살나고 깨지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혈통이 섞이고 그 아수르 민족 거기 끌려가서 혈통이 섞이고 해서 다시 나중에 예수님 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고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다음에도 조금 더 버텼어요. 근데 그때에도 활동했던 뭐 예레미야 선지자, 뭐 미가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러죠. 그때에도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이 깨진 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 게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으셔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박살나고 끔찍히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 옮겨서 나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 에스더, 뭐 다니엘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그걸 봤고요. 에스겔도 끌려간 도중에 이제 선지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있다가 에스더서 같은 것도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70년 때쯤에는 에스더 나중에 일이고요. 70년 지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끌려갔던 포로들을 귀환시켜요. 그때는 성전이 이미 무너져 있잖아요. 바벨론이 다 깨버렸으니까. 무너져 있는 이때 사람들이 겨우 정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학개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해서 제2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직전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조금 더 꾸며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신약까지 온 거예요. 지금 빠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와서 이분이 33년 동안 사역을 3년 딱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러지만 한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40년쯤 지나서 한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AD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17년이잖아요. 기원 후
한 70년쯤 됐을 때 로마에서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필두로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십 년 버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유목민처럼 딱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역사에, 유럽 역사에 이스라엘이 묻혀서 누룩처럼 뿌려져 있다가요, 쭉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럽에서 핍박받다가 거의 2000년 동안 핍박받다가 1800년대 말부터 야,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힘들다, 나라가 있어야겠다 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나라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짓겠다고 노력을, 우리 따지면 독립운동이죠, 이런 걸 하다가 홀로코스트, 독일 히틀러를 필두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600만, 안 그래도 숫자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인데 600만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근대까지 있었던 역사를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는요, 그때는 땅덩어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경상도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조그맸어요. 이만큼. 근데 그때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랍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홀로코스트 같은 거 겨우 끝내고 살아남은 마른 뼈 같은 존재였지만 이 낙타 형님들, 막 아랍 형님들이 기름져 갖고 막 왔잖아요. 막 마른 뼈가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아랍의 형님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 낙타 왕형님들이 져요. 낙타 왕자들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 전쟁을 몇 번 겪으면서 1967년도에 이 싸운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는 이제 뭐까지 되냐면 예루살렘 도시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67년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들을 보면요, 열왕기죠.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막 개입하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거의 그 수준의 얘기들이 나와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탱크 부대가 저 이집트 탱크 부대랑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맞선 거예요. 이스라엘 탱크는 2대였어요. 이 아랍 연합군 탱크들은 엄청 많고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아랍이 이기죠. 이스라엘 애들은 이제 나라 지키다 죽겠다는 각오로 딱 맞섰는데요, 갑자기 탱크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갖고 막 도망가요. 탱크 내버려 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눈에는 탱크 2대가 아니고 탱크가 왕창 있게 보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라서 튀어요. 그리고 우리 군대를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 고문관이라고 아세요? 고문관. 아주 그 영특함이 이제 평균보단 조금 안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더 필요하고, 또 그분 때문에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약간 타이밍이 늦으셔갖고 단체 기합을 받게 해주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 모든 체력 단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고문관이라 그래요. 이 고문관들이 당연히 이스라엘도 남자 여자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니까 고문관들이 있겠죠. 고문관 하나가요, 전쟁 치르는 중간에 부대를 잃어버려요. 자기네 부대를 잃어버려갖고 어디를 방황하다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적군 이집트군의 부대로 들어가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길을 못 찾아도 들어가다가 딱 보면 저 적군이다 그럼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문관이냐면 막 이러고 들어가다 이집트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집트 군인들이면 이거 들어온 놈 어떻게 버리면 돼요? 그냥 쏴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고문관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는데 이집트 이 부대가 총 다 버리고 막 이러고 따라와요. 그래갖고 저 지금 이 고문관이 자기 부대까지 겨우 온 거예요. 근데 이 고문관이 어디 갔나, 이거 군법으로 처리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주렁주렁 적군을 달고 오니까 일단 그 부대가, 이스라엘 부대가 이 이집트 다 포로로 삼았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쏴 죽이지 왜 안 죽이고 따라왔냐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이랑은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이거예요. 이들 눈에는 이 고문관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 군대처럼 쫙 해갖고 이들 포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쫄아갖고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이러고. 고린도서에 보면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들의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능력 뛰어난 애가 많지도 않고 학벌 뛰어난 애가 많지도 않고 막 똑똑한 어린애들 많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지 잘난 줄 알고 지 능력 뛰어난 줄 알고 그런 애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고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일하신다. 그게 나는 그냥 아멘이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고문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놀라운 섭리.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크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짜 설명 안 된다.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도 지금도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스라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세션 처음에 나누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간략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다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